샬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산소망이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꼭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 말씀을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의 두 번째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네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언급된 적은 없었죠. 그러나 오늘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우리가 내보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속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좀 보면서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생각해보고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그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눈에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뿔 가진 그 순양은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왕국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그 두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에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5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새로운 또한 동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순염소입니다. 이 순염소는 뭐냐면은요, 헬라,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이 순염소가 나와서 그 강했던 그 두 뿔이 달린 순양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제 맥없이 그 순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염소의 공격을 받고. 다시 말해서 이 메대와 바사라는 왕국은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토가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다가요, 이렇게 강대해지는 이 순양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8절에 보니까는 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큰 뿔은 그리스의 가장 그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되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무리한 동방 그런 점령의 그 후유증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되어지고 이 왕국이 이제 네 개로 분열이 되어지지요. 네 개로 분열이 되어진 것이 여기서는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뿔 하나가 꺾이고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또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보게 될 때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게 되어지지요. 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어지는 이 그리스 군대가 이 그리스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나누게 보게 되면은 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이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이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이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이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자, 이렇게 지금 나와졌죠.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다 증명되어진 사건들이죠.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지만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땠었냐면요. 이 남쪽으로는 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동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다 이렇게 못하게 폐했고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이렇게 횡포와 박해와 이 탄압이 심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2300주야가 지난 후에 약 3년 반 정도인데요. 이것이 지난 후에 보게 되게 되면은 누구죠?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화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그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나타난 현상들이고, 그리고 이 환상들은 돌이켜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싶은 것이, 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지금 뭐 이제 다니엘이 뭐 메대와 바사, 뭐 그리스 이렇게 이제 점점 한 나라가 뭐 망하여지고 또다시 새로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환상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로마 역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런 강한 나라도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달아 가면서 또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서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알지 못하지요. 지금 뭐 이 현존하는 이 세계에서도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북에 비롯해서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나라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통해서 볼 때,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항상 흥망성쇠가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은 점점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서든지 간에 점점 악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탄압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고하게 섭니다. 회복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는 가운데, 겸허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정말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실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은요. 또 하나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나라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 내 안에 둣불이 달린 그러한 양은 없는지, 또 순염소는 없는지, 큰 뿔은 없는지, 작은 뿔들은 없는지, 이 내 안에 이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정말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점점 세상적인 욕망에, 세상적인 욕심에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강대해지고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의미로도 한번 좀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자꾸 그러한 그 못된 나라들은 없는지, 내 안에서 커지는 욕심은 없는지, 강대져가는 그러한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는 없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강대져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에 귀를 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내 안에 이렇게 내 욕심으로 세우는 그러한 왕국은 없는지, 그것도 우리 한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요, 그 역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그것도 역시 헛된 것들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러한 욕심의 왕국이 자라나지 않도록 정말 바벨과 같이 내 안에서 커다란 그러한 탑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모든 교만은 꺾여지고 어떠한 욕심으로 세운 세상 어떤 왕국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공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상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으로 세우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처럼 헛된 우상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치닫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